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도 힘차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모퉁이 돌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감사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를 하는 감사절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주인공인 야곱은 아직도 고향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 야곱은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은 자기의 기업을 이루지 못했지만 6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셔서 지금은 기업이 때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비록 20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아직도 가슴속에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로 야곱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본문을 안 읽었구나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여기서 사자는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조금 이따 사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사자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신저를 보낸 이유는 조용하게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에서와의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야곱은 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본문을 안 읽었으니까 같이 봅시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에서. 그렇죠? 4절 초반에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립 서비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에서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만나야 되지만 소와 양과 나귀와 여러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달려옵니다. 종들이 더 빨리 달려왔어요. 400명을 달려오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약간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달려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에서도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족장다운 면모를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듯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듯이 지금 에서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 야곱이 느낀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에서의 행동이 자기를 치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책을 세우는, 그 사이에도 야곱이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그 사이에도 세우는데 그 대책이 4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첫째는 자기 일행을 여러 조로 나눕니다. 일종의 비상계획이죠. 탈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가 도망가겠다는 것, 전략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순서대로 배열을 해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는 이게 참 중요한 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것을 지금 꺼내들어요. 일종의 비장의 무기처럼 하나님께 꺼내드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떠날 때 베델에서 고향에 잘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란에서 떠나기 전에도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도 하셨고 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도 믿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죠. 야곱은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은 형님을 위해서 선물 공세를 시작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죠. 암염소가 13절부터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계산하면서 들으세요. 몇 마리인가?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계산 끝났어요? 놓치셨죠? 네.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 그 새끼라 하는 것은 새끼가 몇 마리인가는 안 나왔어요. 하나는. 어쨌든 합계 550마리의 가축이 선물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종류의 가축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시야를, 그 거리를 나누어서 두게 하고 에서의 일행을 순차적으로 만나게 해요. 만나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는 하란에서 왔는데 야곱의 종인데 이 동물은 야곱이 형님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3번, 4번 반복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마음이 조금 바꿔질까? 선물 받으면 조금 마음이 바뀌죠? 그죠? 누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이.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잠이 안 온다는 뜻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게 본진이죠. 원래는 아마 다 같이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내고 자기는 남은 게 아닌가. 하나님하고 뭔가談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홀로 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이쪽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한 것이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단판 지어야 될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른 대응법이에요. 이런 야곱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24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야곱의 씨름이라고 거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한 건가요? 씨름에는 항상 상대가 있어야 씨름하죠. 씨름을 혼자 할 수는 없죠.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씨름한 거예요? 2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28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형체를 입은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그 한참 뒤에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언급을 할 때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좀 혼동스럽죠? 도대체 누구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씨름의 대상이 영적 존재였고 하나님이셨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슨 씨름을 한 걸까요? 저는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씨름은 자기 죄와의 씨름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면 안 없어져요. 남더라고요. 어쩌면 아내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자기의 수치를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마 야곱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인데도 형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는 형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야곱의 말 속에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말 속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잘못이 뭔지 우리 알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던
과연 형이 은혜를 베풀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인지 그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잊었던 죄가, 잠재되었던 죄가 표면으로 나오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어쩌보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이었어요. 32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말을 보면 요약하고 자기의 말로 약간 표현한 것은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돌아오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신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셋째는 그는 울며 간구하는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진땀이 나요. 피로가 심합니다. 씨름 장사대회 보면은 씨름을 2시간씩 안 합니다. 잠깐 합니다. 기술로 인해서 배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용하면 어떤 때는 10초, 20초의 씨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밤새도록 하는 씨름입니다. 32장 11절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기도이네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에서의 성질을 알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기도 했고요. 절박한 기도죠.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200년 후에, 야곱의 1200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 대목에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긴 건가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야곱이 승자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기이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새벽녘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쳤더니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 쳤다는 말도 영어로는 터치, 터치. 스트라이크 한 게 아니고 터치했어요. 고관절이 나간 거죠.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엉덩이를 받쳐주는 힙 조인트. 그것을 환도뼈라고 합니다. 자,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움을, 남자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싸움을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코피가 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 코피 난 놈이 진 놈이에요. 코피 나면 그 다음에 울어요. 그죠? 아! 하고 울어요. 그리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씨름에서 관절이 나가면 게임 끝이에요. 참, 하나님은 기묘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 얘기하겠지만, 이 고관절을 딱 부러뜨리니까 걸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 걸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에서가 동생이라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거야.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요, 다 뜻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 어쨌든 사실은 야곱이 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울고 천사에게 간구한 자를 승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것은요, 세상적 관점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질문 하나를 딱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당연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름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군가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하갈을 부르실 때도 하갈아 하고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다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저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가 이르되 예, 제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혹은 사취하는 자,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기에 적합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름을 질문한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는 질문. 예, 제가 발꿈치를 잡는 자이며 내가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제가 야곱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얼룩진 자기의 삶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진정한 겸손과 정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25절 후반절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잠깐 터치 만졌을 뿐인데도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되었습니다. 그분은 만지기만 해도 야곱을 KO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곱에게 졌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성공을 들고 나오고 자신의 행위를 들고 나오고 자신의 강점을 들고 나왔지만 세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만일 에서가 종들이 가서 전하니까 야곱이야? 야곱이 왔어? 하면서 맨발로 현장에서 몇 사람 데리고 뛰어나왔다고 한다면 야곱이 절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서 에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격상시키신 거죠. 이사야 41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worms로 다 나왔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야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째서 하나님은 야곱의 적이 되어서 씨름을 하는 상대가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를 상대로 씨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더 차원 높은 뜻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곱의 기도는 눈앞에 펼쳐질 문제들에 대한 간구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본성 자체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아빠의 관심은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얘가 쓰기를 원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빠의 관심은 이 아이가 바른 본성과 성품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전에 네 속에 내 아들을 닮지 않은 영역이 있다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3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남편이 오려면 구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두를 강대상에다 갖다 올려놓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두의 주인이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도도. 그런데 남편이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믿음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너는 내 남편의 영혼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네 남편에게 보여주었느냐? 전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 전도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 원수의 자리에 서서 나와 씨름을 해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원수가 되시고 적이 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1절, 2절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셔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시를 주시는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에서의 400명이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그것을 볼 눈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은 내 봉이야.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휘둘러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져주시는 하나님. 터치만 해도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그리고도 이겼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야곱인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승리자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